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성도들에게 사탄이라는 존재는 실제하는 인격체라기보다 어떤 이들은 사탄을 그저 우리 마음의 어두운 본성이나 사유의 부조리를 뜻하는 상징일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단순히 실수나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치밀하고 악의적인 파괴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배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체인 사탄이 존재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두운 그림자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때에 그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말고 그 부정적인 배후의 역사는 사탄 마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막이 내릴 때 사탄이 마주하게 될 운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서, 인지, 행동 문제를 심리 평가와 심리 치료를 통해 진단, 개입 연구하는 전문 심리학자인 M. 스카펙은 악한 자들의 공통점이 자신을 신격화하며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는 오만함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오만함의 정점에 서서 끝까지 반역을 꾀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 안에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천년의 결박 끝에 잠시 노연한 사탄이 열국을 미혹하여 치유의 전쟁을 준비하는 이 장면은 겉보기엔 사탄의 재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마지막 전주곡입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 사탄의 치유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이미 결정된 승리 안에 거하는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치유의 모습은 하나님께 대적할 허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이후에 잠시 놓인 사탄의 치유의 모습은 하나님께 대적할 허락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에서 이 노여의 주체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끝나면서 이 감옥에 갇혀있던 이 사탄이 놓여 있는데 이 사탄이 문을 부수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잠시 놓아주었다는 것이지요. 사탄은 스스로 옥문을 부수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잠시 허락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미혹 역시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인간의 참된 중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탄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경제적인 위기, 질병, 관계의 파탄 또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시선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통제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용 안에 사탄의 미혹이 인간에게 닿을 때
미혹의 용광로를 통과하며 남는 참된 중심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순전한 믿음입니다. 껍데기뿐인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세상의 유혹보다 더 실제로 여기는 마음의 지성소가 어떠한지를 미혹을 통해 증명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사탄 마귀가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할 것인데, 그 미혹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 겉모습 보기에는 양복을 입고 또한 거룩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게 보이지요. 그런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없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탄 마귀를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미혹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되는 말,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미혹을 통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욥의 시대에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군대를 모으는 것조차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십자가 사건이 사탄의 음모 같았으나 사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탄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까요? 사탄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기 위해서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통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줄에 묶인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적 허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시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이 저수지 뚝방에 소들이 이렇게 말뚝에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소와 이 말뚝이 묶여 있는 이 선 주변에 여러분 풀이 다 소가 먹었습니다. 그러나 줄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만 풀을 먹는다는 거죠. 그 줄을 떠나서 소는 풀을 뜯어먹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센 소라 할지라도 이 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만 시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활동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적 허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여러분, 사탄 마귀가 세상을 두루 살핀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 보고하는 장면이지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야, 욥 어떠니? 욥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찬양하죠.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허용하지만 이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사탄 마귀가 욥을 시험합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죽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욥의 질병이 걸렸습니다. 욥을 위로해 줘야 할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위만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 마귀의 미혹을 욥이 잘 극복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로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욥기 42장에 가서는 욥이 배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10,000원의 배는 2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100억의 배는 200억이라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욥을 여러분 미혹할 때도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만 미혹을 했다라는 거지요. 사탄의 활동은 한정된 허락입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의 요구와 허락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의 테두리 안에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도 여러분 허락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허용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탄의 미혹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영적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하고 철봉에 매달려서 이 팔걸이를 할 때 제일 처음에는 근육이 아파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팔걸이를 할 때 팔걸이 하나를 겨우겨우 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근력을 키우면은 팔걸이를 뭐예요? 9개, 10개, 11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마귀를 잠시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공동체, 여러분의 일터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이런저런 모양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3일만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중대한 범죄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때로는 수사상의 목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거나 잠시 주거 제한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 범죄자는 자신이 자유를 얻었다고 착각하며 다시 나쁜 모의를 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놓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듯 보이지만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대한 감시망 안에 있는 통제된 죄수일 뿐입니다. 사탄의 활동은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으며 결국 성도를 단련시키는 용광로의 불꽃으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공동체에, 여러분의 일터공동체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배후에 사탄마귀가 있는데 그 사탄마귀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기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제받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사탄이 날뛰는 것 같아도 그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움직이는 통제된 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이용해 우리의 가짜 믿음을 태우고 정금 같은 순종을 빚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통제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고난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현실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대적할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은 반대로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를 다시 거둬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치유의 모습은 하나님께 멸망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이후에
잠시 놓인 사탄의 치유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하에 대적하다 멸망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사탄의 군대는 성도들의 진을 에워쌉니다. 승리가 목전에 있는 듯한 절체절명의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여기서 태워버리다는 것은 완전히 삼켜버려 흔적도 남기지 않는 멸망을 뜻합니다. 인간의 저항이 아닌 하나님의 즉각적 심판으로 악의 군대는 영원히 멸망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의 진,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일도 공동체,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에워쌉니다. 이 사탄 마귀는 자신이 이겼다고 쾌재를 부릴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사탄 마귀를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불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의로운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사탄의 멸망은 이미 법적으로 선고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멸망할 심판 안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진영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사탄은 멸망의 심판이 선고되었고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악인이 득세하고 교회가 외태로워 보일 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악인이 득세하고 교회가 위태로워 보일 때 승리하려면 악의 멸망은 예고된 결말임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며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으로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일도 공동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악의 멸망은 예고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탄 마귀는 여러분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닥쳐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사탄 마귀를 제거해주고 사탄 마귀가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묶였던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악의 멸망은 예고된 결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교훈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해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인다는 것은 말씀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법한 자들을 말씀으로 심판하시는데 요한복음 12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게 보여도 결국 그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악의 멸망은 예고된 결말임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 세상에 여러분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보이고 저 세상의 쾌락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지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저 세상은 여러분 멸망이 예고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녹화 중계로 볼 때 이미 우리 팀이 이긴 것을 알고 본다면 중간에 상대팀이 골을 넣을 것 같은 위기 상황이 와도 가슴을 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이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이미 사탄의 멸망이라는 결말을 알고 인생이라는 경기를 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삶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거세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 멸망할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방이 꼭 막혀 이제 끝났구나 싶은 그 순간 하늘에서 심판의 불이 내려옵니다. 우리의 싸움은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며칠만 견뎌라, 3일만 견디라는 거예요. 3일만 믿음으로 인내하면 다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위협 앞에 기죽지 말고 치유 승리를 확신하며 거룩함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공포,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든지 불황이라든지 질병에 압도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된 승리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멸망할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미혹을 받아 멸망할 배에 타지 말고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머무시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탄의 치유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이후에 잠시 놓인 사탄의 치유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하에 대적하다 멸망할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사탄이 최종적으로 도착할 종착역은 불과 유황못입니다. 이곳은 잠시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사탄은 결코 불과 유황못에서 나올 수 없으며 그가 끼쳤던 모든 악 영향과 함께 영원히 경륜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탄의 미혹에 빠져 이 형벌을 받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몸소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이 형벌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 거지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원한 형벌이 있는 현실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형벌이 있는 상황 가운데도 당당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형벌의 고통에서 건져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형벌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가야 하는 이 불과 유황못, 연못이죠. 불의 연못, 유황의 연못. 여러분, 그 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에 데워도 얼마나 따갑고 아프고 오래 갑니까? 그런데 그 불과 유황못에 빠졌다. 이건 고통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그 유황못에 들어갈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시면서 그것을 다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사탄이 맞이할 비참한 종말과 의인이 누릴 영광스러운 생명을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끊이지 않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벌에 임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은 슬픔과 눈물과 괴로움과 한숨이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 지옥은 여러분 불못입니다. 유황불입니다. 여러분 작은 불에도 우리가 되면 뜨거 견딜 수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못에 빠져 있습니다. 유황못에 빠져 있습니다. 그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요. 예수 믿으면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저 지옥에서 여러분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잠시 풀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서 영적인 명령력을 키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을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사탄 마귀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물리치는 역사가 있어서 유황보 풀못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희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 마귀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을 선명하게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대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벌로부터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나쁜 길로 가서 고생할까봐 늘 노심초사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사탄과 함께 저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내던지는 것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대신 치르게 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탄의 반역은 영원한 형벌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형벌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사실 사탄이 들어갈 그 영원한 풀못은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불길을 온 몸으로 막아내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짜로 구원받은 거예요. 선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옆자리를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모습으로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미혹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명령력을 키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왜 감기 걸렸을까요? 피곤한 삶 가운데 감기 바이러스보다 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기 걸린 거예요. 만약에 제가 피곤하지 않고 건강하다고 한다면 이 감기 바이러스를 물리쳐서 제가 감기를 여러분 걸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약점을 다 알고 공격하는 거예요. 물질이 약하면 물질로, 이성이 약하면 이성으로, 여러분 권력이 약하면 권력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이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백전 백패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면 뭐예요? 금요 기도 성령 집회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못 나온 사람도 이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솟았다고, 언제까지 장가갔다고, 언제까지 팠었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제 한 분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한 달 반 동안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꼭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교회를 못 가요. 그래서 왜 그런 전화를 나한테 하냐고. 그럼 내가 그걸 허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전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타협이 아니에요. 극복해요. 내가 설령 밥 먹고 쌀떡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주일 성수하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부응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달콤한 이야기 들으실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찾아와서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 모양 저 모양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명령력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구원 없어요. 천국 못 가요. 지옥 가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백화점 VV 카드로 와서 교회 와서 서비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김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요?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니까.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의 가정공동체 평강해요? 부부생활 너무너무 좋아요? 자녀들이 전혀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여러분의 사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하라는 게 교회 떠나는 일이에요? 공예배 드리라는 것이 목사님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만한 사울이 겸손한 바울이 이루는 그런 삶의 트랜스포메이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치유는 영원한 고통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치유는 영원한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은 사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대적할 허락을 받아 제한적인 활동을 하다가 결국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멸망하며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영적 전쟁의 결말이 이미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된 우리가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 안의 죄성과 사탄의 끈질긴 유혹 때문에 자꾸만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저 유황못의 형벌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마음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신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 지금도 왜 목사님 저렇게 강하게 설교하지? 왜 불편함을 줄까요? 그것만 해결하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니까 사탄 마귀가 여러분 그걸 불편하게 듣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 없네. 이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정수 권사님 왜 기도에 안 나와요? 목사님 내 형편도 모르시고 저렇게 말씀하셔? 불편하게 들리는
그래, 내가 기도자에 나왔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건데 내가 그 사탄 마귀에 속아가지고 내가 못 나왔지, 이렇게 깨달으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불편하게 할까? 목사가 여러분하고 여러분 단둘이 여행 가자고 그랬어요? 내가 뭐 어디 가자고 그랬어요? 뭐 사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목장 모임 하세요. 그러면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거 왜 불편으로 들리냐고. 그것은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 가고 여러분이 기도 자리에 나오고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것을 알고 여러분 불편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적인 이 비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불편해요? 목사가 욕을 했어요? 목사가 싸우자고 그랬어요? 뭐 했어요? 없잖아요. 언제까지 달콤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립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패배가 확정된 사탄의 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복음은 막막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유일하고도 실제적인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일자리에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자이신 주님 편에 서서 사탄의 미혹을 당당히 이겨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좀 강했지요? 왜 그럴까요? 저도 몰라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비수같이 꽂혀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소리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계속 찬송하면서도 여러분 크게 찬송을 부르지 못했어요. 제가 오늘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임직자 교육은 취소해야겠다. 내일 또 행사가 있으니 계속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올라왔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다해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아무리 지가 날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제한적인 허용 앞에서 여러분 그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감사해요 라고 찬송하며 오늘도 내일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키워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탄의 최후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하에 대적하다가 멸망의 심판을 거쳐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자, 보세요.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마무리 기도할 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는 질병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제가 선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정적인 것 배후에는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여러분 사탄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갈등이 있다 그러면 이 남편이 문제가 있어서 이 아내가 문제가 있어서만 보지 말고 여러분 그 배후에 사탄 마귀가 우리 부부를 공격하다, 그래서 남편을 향하여 왼수라고 아내를 향하여 저거 죽이려니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후의 어둠에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부부 사이를 힘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어둠의 영들의 정체를 분별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합심기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모든 위기와 사탄의 공격조차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소서. 아멘. 사탄과 함께 심판받아 소멸될 세상의 유혹과 교만을 멀리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나침반으로 삼게 하소서. 아멘. 영원한 형벌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아멘. 사탄 마귀가 아무리 날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제한적 허용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욥처럼 모든 것을 잃었습니까? 원망불평하지 말고 욥처럼 인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다 판가름 나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